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끝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절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야 될 텐데요. 교회에서 절기 4개의 절기를 지킵니다. 주로 여러분이 부활주일과 성탄절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추수감사주일도 아마 대부분 잘 알 텐데, 가장 상대적으로 맥주감사절은 잘 모르게 됩니다. 구약시대 이 맥주감사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순절, 7.7절은 같은 절기인데 6월절부터 그 다음 날부터 7주를 계산하고 그 다음 일주를 지내는데요. 이 초실절, 6월절 다음 날인 지금 부활주일이 된 게 초실절인데, 그때는 뭘 드리나요? 보리 첫 열매를 드립니다. 보리 첫 열매. 그러면 이름을 맥추절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초실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49일 드린 다음에 그때는 밀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밀수확의 열매를 드려야 되니까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 좀 이상하죠. 그런데 번역을 잘못해서 사실 지금 맥추절로 지키는 것은 밀수확을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물론 한국의 또 계절상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리 농사를 거의 마칠 때, 이 농경 문화일 때는 이 맥추감사절이 보리 추수와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그냥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고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그냥 추수절이에요. 추수절. 그런데 보리 농사는 거의 다 끝나 추수확을 하고 밀수확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맥추절이다. 이름과는 맞지 않지만 밀수확 처음 할 때 이게 맥추절이다. 중요한 거는 그나저나 오늘날 농사 짓는 분들이 여기 좀 계시나요? 예, 이 남양주에는 좀 농사 짓는 분들이 좀 있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월급 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맥추절, 추수절 이게 사실 잘 맞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맥추절, 추수절을 줄 때 하나님이 주신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사실 소득을 주신 하나님은 꼭 곡식 열매로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일할 직장이 있게 하고 지혜가 있게 하고 사업을 하게 해서 주신 소득도 하나님이 주신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1년에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하면서 감사로 절기를 지킨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 이 절기의 특징 가운데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성 중에 있는 고아, 과부, 레위인, 나그네, 객, 다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이 잔치에 불러서 함께 먹이고 마시면서 이 축제를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렵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이 마음이 이 절기예를 보내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연금을 여러분들이 맥주감사원금, 추수감사원금 드리면 그것들은 거의 본재정으로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 장애우를 돕든가 좀 나이 드신 외로운 어르신들을 돕거나 또는 미자립 교회를 돕거나 아니면 지역 내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구제 키트로 선물을 해서 위로하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를 지킬 때, 여러분이 절기연금을 드릴 때 두 가지 마음. 하나님이 6개월 동안, 7월 첫 주 아닙니까? 6개월 동안 우리 가정에 물질을 공급하셔서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따로 돌아보지 못했는데 이 헌금 작지만 드려서 교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들을 돕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헌금도 하시고 절기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이제 연속으로 강의하는 데 맞춰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창회 나가 보시나요? 예, 동창회 아니면 어떤 모임들 이렇게 나가 보시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 모임 나가기 싫어 그렇게 갔다 온 후에 얘기를 해서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가면 이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네. 동창회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좀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뭐 시간에 여유가 있거나 퇴직을 했어도 연금이 좀 나오거나 살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그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가운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 나가서 참 부럽다, 참 좋겠다 이렇게 하다가 자기는 그러지 못한 것이 마음이 상해서 나가지 않게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람이 참 의도하지 않지만 사람의 본성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예. 자기 자랑하는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고급 차와 고급 집들이 뭐 이런 거 왜 합니까? 또는 명품을 사면 그것을 왜 들고 나갑니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고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또 즐기기도 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이 자랑은 사실 자기는 좋지만 이 자랑을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 사람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랑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 그런데 이 자랑이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하여간 뭐 은연이든 드러내건 그렇게 자랑하는 것 뭐 어쩔 수 없다. 이 말세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자랑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친구들이나 지인들 아니면 친척들 모일 때 다른 교회들 다니는 분들이 같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때때로 교회 이야기 하나요? 네. 저도 동기 목사님들 다 교회가 다르니까요. 모이면 교회 이야기도 하고 목회 이야기도 하고 참 잘하는 것들은 본받기도 하고 또 어떤 목회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교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 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모이면 다니는 교회가 어떤지 이런 얘기들 할 거예요.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 교회 얘기 하시나요? 하시는 분 아멘. 나 한 번도 안 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좀 했을 거예요. 네. 담임 목사 얘기 하나요? 네. 네, 할 거예요. 네, 합니다. 그런데
물론 교회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사랑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고 우리가 또 나름 판단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 좋다. 교회 장점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아쉽고 서운한 점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성장반 과정 가운데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고 그때 아이스 브레이크에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때 대부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교회는 참 밝고 따뜻하다, 성도들이.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 좋은 그런 이미지들을 서로 내주셔서 참 흐뭇한데요. 그렇게 밝고 따뜻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구제 선교 이런 일에 열심히 하는 것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재정이 투명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또 목사님이 참 뭐 성품이 좋고 설교가 참 뭐 성경적으로 잘 이렇게 해주셔서 좋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 자랑이 조금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데 잘못되면 이 자랑의 선이 넘는데 어떻게 넘느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랑을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예.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세상 기준으로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있어. 예. 옛날에 고서용 할 때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가 같이 뜨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연예인, 영화배우 누구 나와. 예. 또는 우리 목사님 유학 갔다 와서 박사야. 예. 제가 유학 안 가서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다. 네. 또 우리 교회는 중소기업 사장님 있어. 네. 재벌 있어. 국회의원 있어. 얼마든지 그런 자랑들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내가 분파했을 때 아볼로파는 우리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우리 아볼로 선생님은 얼마나 언변이 탁월한지 설교만 했다면 사람들이 다 감화감동하고 유대인들조차 끽소리 못하게 누를 수 있는 그러한 달변에 아주 박학다식한 분이야 라고 자랑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파는 우리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갔다 왔고 우리 사도 바울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교회 개척을 많이 했는지 뭐라고 자랑할 것이고 베드로파는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 뭐 이렇게 자랑들을 서로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랑이 경쟁이 되고 서로에 대해서 미움이 되고 교만하게 대적하는 그래서 분파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 나타난 현상인 것입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의 자랑거리인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학벌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 무능한 것이고 오히려 무지한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세상의 지혜로우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능력으로는 무능하고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의 도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더욱 점층적으로 강조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신상을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26절 있는데요. 한번 같이 주목해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 부르심은 구원받은 자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육체를 따라, 즉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즉 지식 많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학력자들, 그리고 박사학위자들, 교수들, 학자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기 능하다는 건 힘이 많다는 건데요. 힘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고위공직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 높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힘이 있잖아요. 그런 고위공직자, 권세자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아주 뭐 부자 재벌 가문이든 아니면 정치인 가문이든 이러한 육체를 따라 그런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나 문벌이나 이러한 부유나 이런 것을 따라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물론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린도시는 원래 부유한 도시일까요? 가난한 도시일까요? 원래 부유한 도시예요. 급성장한 신흥 상업 도시예요. 항구 도시면서. 그래서 거기 졸부처럼 갑자기 부자들도 많고 거상들도 참 많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지만 이 도시의 고린도 교회는 이 부자들이 소수였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재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로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인이고, 그리고 그 집을 내어준 예배 처소로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가이오라는 사람도 부자였겠고요. 그리고 학자, 지혜자로는 누가 있을까 보면 회당장들이 두 명이 소스데네 그리스보가 고린도 교인이 됐죠. 회당장 정도 되려면 율법에 아주 박식하고 아주 달인처럼 아주 능통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랍비오 학자일 것이라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천막 제조업에 했던 사람 누굽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거기도 그냥 소상인은 아니고 무역을 하고 나라와 나라의 수출하는 그래도 굉장히 큰 상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부자였죠.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이렇게 지혜 없고 그리고 힘약하고 그리고 문벌이 좋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런 자들을 불렀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27절에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건데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솔직하게 지혜가 지식이 많은 자면 좋겠습니까? 없는 자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사윗감을 얻으려고 하는데 고위직에 있으면 좋겠어요? 말단직에 있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네. 여러분이 서든을 맺는데 그래도 이름 있고 뼈대 있는 명문가면 좋겠어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여기 표현대로 노예 집안, 요즘은 노예 집안은 없지만 그렇게 세상 가운데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과 이렇게 사돈을 맺고 싶겠어요. 네,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지혜나 문벌이나 그리고 돈이나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잘 얘기해 줬지만 이왕이면 그런 것들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있을 때 학벌 순으로, 예를 들면 학생들 나열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순으로, 지식 많은 순으로, 그리고 고학력자 순으로 구원에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사회적 신분 수준에 따라서 고위직부터 해서 뽑은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진 재산이나 그가 가진 어떤 그 가문의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가진 것들이 왜 부끄러운가 라고 얘기할 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주님의 모든 것을 판결하고 심판할 때입니다. 그 심판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은밀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들이나 우리의 악한 의도, 자기 스스로도 합리화시켰지만 이 음흉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 지혜와 세상 자랑이었던 돈이나 그러한 권세나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렇게 힘 있는 분을 아는 분이 없고 지인도 없고 한데, 제가 대학교 때 1년 후배가 있었는데 제가 연극 동아리라 그 동아리 끝나면 회식들이 많고 또 술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이 후배는 자기 아버지 차를 타고 음주운전해서 이렇게 가다가 뭐 전봇대도 들이받고 접촉사고도 내고, 그런데 그 다음날 멀쩡히 돌아와요. 원래 그러면 음주로 사고 내면 처벌이 크잖아요. 근데 그때에 그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찾으러 가면 다 경례하고 자기 아빠 차 타고 지나가고, 그리고 웬만하면 조금 이렇게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세상에서 힘 있고 돈 있고 지식이 있으면 많은 어려움들을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대 앞에 그런 세상의 지혜와 돈과 그리고 힘이 효과가 있을까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49편 6절 9절이 이 내용을 좀 보충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도 못하며, 그 다음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산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내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천국으로 건져낼 때 모든 재벌이 가진 전 재산과 모든 학자들이 가진 총 지혜를 동원하고 모든 권세자에게 백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무죄로 석방시킬 수 없고 그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의지했고 자신들이 자랑했던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유용하겠었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구원의 대체 수단처럼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참으로 영원한 이 심판대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의지했던 한심했던 자신을 생각하며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고 목적으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진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생각할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5편 1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로마서 9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여기 걸림돌, 거치는 바위는 세상 사람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약한 자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을, 오히려 이것들을 의지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했다라고 27절에 말하고, 28절에도 같은 맥락인데 조금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노예 출신이 많았습니다. 현재 노예들 가운데도 고린도 교인이 있었고, 노예들 가운데 여차저차해서 간신히 자유민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천하게 살아가는 자유 시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구원자로 택하사 있는 자들, 부자와 권세가와 학자들을 폐하려 하신다. 여기 폐하려 하신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그것을 버리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는 자가 믿기가 더 쉬울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돈이 많고 부족할 것이 없도록 빽도 많고 권세도 있고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모든 철학과 지식을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더 쉬울까요? 전자가 쉬울까요? 후자가 쉬울까요? 전자가 쉽습니다. 물론 똑똑하고 높고 학식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원래 죄의 현상은 결핍이고 이 결핍을 정말로 풍요롭게 만족하기 위한 삶을 추구하다가 바로 구원받고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미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니까 내가 이 삶이 구원에 거의 이른 삶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불행한 것은 내가 조금 더 돈을 더 가지면 해결될 것 같고,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조금 높은 신분으로 올라가고 상승하면 해결될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많은 지혜를 가지면 해결될 거라고 하는 상상 속에 그 일평생을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쫓아 살지만, 나중에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를 구원하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을 버리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고 대학 총장이 되었다는 것이 그에게 면죄부를 줄 만한 조건이 되겠습니까? 내가 빌딩들이 수백 채고 수백억의 재산가라는 것이 그가 구원받을 그러한 자격이 되겠습니까? 그가 고위 공직자로 장차관을 하고 대통령이 한 것이 면죄부를 얻을 만한 조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엔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적인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재벌 있어. 우리 교회에 인기 영화 배우 있어. 우리 교회에 정치인 있어. 이런 것들이 아무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그것들을 자랑해서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영원토록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30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결,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으로 보냄받은 메시아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네 가지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다 구원의 다른 양상처럼 보이지만 다 구원받은 거의 패키지입니다. 이것들을 잠깐 보충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을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했지만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철학을 만들어냈습니까? 그 지혜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세상 어떤 지혜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그 지혜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길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인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움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그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지 못했어요. 철학자들은 철학으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했지만 역시 실패했고요. 기타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대부분 다 도덕과 수행이에요. 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했지만 선행으로 완전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방법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올바른 의의 관계를 맺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함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됩니다. 구별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물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 있지만 예수를 믿을 때 신분상 세상 사람과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요. 마지막에 구원함이 된다. 이 구원함은 원어로 보면 그냥 구속 속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빚을 져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다시 그 노예에 매여 있는 종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민으로 되기 위해서는 해방될 값을 지불합니다. 이걸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을 주고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게 이게 속량이에요. 우리는 바로 노예였습니다. 누구의 노예요? 사탄의. 그리고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말은 죽음이 결말이고 그 영원한 죽음인 영원한 불못에 영원토록 비참하게 죽어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속전을 주신 것이고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단에서 건져내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니까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과 교회 안에 사람을 자랑하는 것과 크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고 그래서 존경하고 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러나 큰 교회 다녔고 큰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더 훌륭하고 더 존경스러울까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 덜 존경스럽고 덜 훌륭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들 많은 가운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학위가 있고 유학 갔다 오고 큰 교회 목회를 하기 때문에 더 훌륭한 것처럼, 우리 교회 목사님은 개척교회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더 훌륭한 것처럼, 이 두 가지 다 저는 좋지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람의 자랑거리는 뛰어나봤자 거기서 거기고요, 못해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를 목회자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에게 함께 있는 성령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은 크게 역사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작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 안에 훌륭한 정치인이 있건 연예인이 있건 재벌이 있건 그것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는 자랑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러한 자랑거리는 참으로 유치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한 지혜나 돈이나 그러한 권세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구원에 관해서는 무익한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모르니까 그것 안에서 자랑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크게 자랑할 거리, 찬양할 거리, 노래하고 영광 돌릴 거리가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작은 것에 서로 자랑하고 기분 좋아하고 으쓱하고 상처받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고 구원 얻는 이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혹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훌륭한 사람이 있고 훌륭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럴 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 여러분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물을 자랑할 수도 있고 이 선물을 주신 사람을 감사할 수 있죠. 저는 교회 공동체 부자나 높은 권력자나 또는 명망 있는 학자나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어떤 탁월한 재능이나 은사를 받았으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된 사람이나 은사를 자랑하는 것보다 시선을 돌려서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남양주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고 베푸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는데요, 바로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같이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다시 감사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